(2월 8일) 월요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을 땅 아래다 두고 땅의 생각만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다소 생소한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기다리다가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런 몹쓸 형이 있나? 동생에게 유산을 나눠주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만 차지했구만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자신의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하는 일은 너희의 재판장이 되거나 중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외쳐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불의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탐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사실 더 탐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형입니다. 형이 탐심을 가지고 돈을 다 가지려 했죠. 동생은 자기 몫을 받으려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너희는 털끝만한 탐심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대상은 늘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악행에 관심 가지기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거룩하기를, 깨끗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우간다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차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고 간 현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비싸고 아끼던 카메라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해서 아니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지? 이 나라는 CCTV도 없는데 범행을 밝힐 방법이 없어서 그저 마음만 상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자세히 보니 놓아두었던 현금도 좀 가져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 더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분해를 못 이겨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와서 말을 건넵니다. 유선교사,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다 주려고 왔는데 그들이 알아서 좀 가져갔기로서니 뭘 그렇게 힘들어하나?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했나 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리송하고 이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훔쳐간 것인데 벌을 받아야 하는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내가 가진 생각은 이 땅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생각이구나.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모든 물질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내 것은 처음부터 없고 그런 불행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감사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시다는 믿음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객이 전도되어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쌓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소유를 갖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물질이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우상되어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소유가 적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소유 또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이 그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심중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야겠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을 것이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말을 보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곡간을, 내 곡식을 내 영혼에게
계속 나를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생명을 찾아가시는 그 날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은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겠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모든 것들은 사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같은 주제로 이번엔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충 설명과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들이 순종하며 따르기를 비유를 통해서 요구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그들은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또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옷을 실로 만들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피조물보다 귀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주님은 항상 족하도록 은혜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숨쉬며 살아가며 일을 하지만 내 모든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요청하십니다. 31절 말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요청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많은 필요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필요들을 구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받기에 기뻐하시는 기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구하는 것도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 구제하는 마음,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드렸던 말씀과 같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많은 무리들과는 달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별 주문을 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 결정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새로운 삶,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한숨 쉬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풍성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주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또 같은 내 마음 고운동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의 보혈 다시 사신 우리와 찬양하라. 그 속에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찬양하라. 그 속에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양하라.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